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 인생은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하여튼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며 내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질문과 동시에 그러면 현재와 앞으로 나는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나는 참 잘 살았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참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오고 갑자기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힐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추구해야지 그 삶이 복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영적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의미와 가치가 내 자신만의 자아 완성의 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나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모든 것이 사실은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기준, 그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 남의 편안함보다 나의 편안함,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 사실 이것이 더 우선되기 마련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시장에 파는 것 가운데 우상신전에 바쳐진 그러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쳐졌다라고 공개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믿는 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차려졌을 때 이 음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오히려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약에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알려줬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불신자뿐만 아니라 혹시 그것을 알고도 먹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늘 유의하며 조심하며 그것을 살펴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여러분,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무언가 덕이 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는 가정에 헌신적인 수고가 필요하고 또 아빠도 그에 대한 수고가 필요하고, 사실 그러한 것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커갑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쓸 때 그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리고 행복을 위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여기서 나는 어떤 대우를 받나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정의 평화는 깨어집니다. 거기에 가정의 기쁨은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비단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행동이나 말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들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때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내 모습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주었는가, 사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 내 자신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가, 사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왜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큰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더 배려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놀라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우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황금률로 말씀하신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마디로 해서 내가 먼저 대우를 받고 내가 먼저 대접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신이 대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삶을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아이들은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물론 어릴 때도 양보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들이 어딜 가 있든 사람들이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정에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분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가, 저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어. 저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봐준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요? 오늘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이 단어를, 그리고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공동체에서 또 함께 관계 속에서 붙여주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인 감동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기준,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32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연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제 그 유익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소중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섬세하게 배려해 주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늘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제목,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러한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지 않는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것이요, 우리 삶은 기쁨 가운데 서갈 것이요,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은 우리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가 정말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믿음의 길이 열리고 있는가. 하나님, 이 질문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김영배 장로님을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또 우리 조정민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은혜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며 그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워서 나갔는데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 삶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